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세요. 부모는요, 자녀와 함께 길을 걷든 함께 살아가든 여행을 하든 언제나 자녀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필요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채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언제나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시간, 모든 기회들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동행하실 때 사실 걱정하거나 특별히 염려하거나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함께 가자 하면 그냥 가면 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잠깐만 쉬자라고 하면 쉬면 돼요. 그냥 부모님 딱 붙어서 부모님 옆에서 그냥 안전한 인도자다 생각하고 그거 믿고 옆에서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 완전하신 지혜로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로 따라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나 따라오라고, 믿고 따라오라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길을 순종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아주 급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지금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아쉽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해.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오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현실 감각이 없으신가 보다. 현실하고 너무 멋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자주 부딪혀요. 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것을 쟁취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 따라오지 못한다,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아니? 정말 놀라운 길이 펼쳐져 있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일단 전제가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은혜의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열린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동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말씀도요,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모든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의 때가 이제는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사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그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풍랑이 있는데도 알아차리도 못하세요.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 병 들린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 때를 따라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야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면요, 무엇보다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과 동시에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고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못 이루어요.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주의 몸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면서 내 뜻을 이루어요. 세상의 뜻을 이룹니다.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그 시간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어느 자리까지 응답하십니까?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시켜 주셨죠. 승천시켜 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이미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잖아요. 성령과 통하거든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죽어있어요. 반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지옥 형벌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이 되살아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고,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고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제 새 언약이죠. 예수님부터 새로운 그러한 어떤 삶의 상황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신령과 진정,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때는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있다. 이 얘기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였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척박한 땅, 아무 열매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땅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황무한 땅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땅을, 그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삶의 터전이고 주의 몸된 교회고 가정이고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은요,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셨길래 이러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삶이 가능해졌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먼저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우리 다 나왔잖아요. 어디에 잡혀 있었어요 우리가요? 사망 권세요. 죄요.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그런 그 사탄의 백성들로, 사탄의 그런 어떤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서 우리는 정말 그 살아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네요. 사망 권세를 내가 깨뜨렸으니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결박을 풀고 자유하고, 그렇게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나오라고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 자리에 그 결박, 죄와 육신의 정욕,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풀고 나오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흑암에 갇혀서 우리는 다 흑암에 갇혀 있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네요.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가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너는 내가 원래부터, 너를 창조할 때부터 내 사랑하는 딸이었어.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놔 주신 거잖아요. 흑암에서 빛된 자녀들로. 그래서 반사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빛을 비춰서 밝게 세상을 비춰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광야길과 같은 그 길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광야길인데
그 길에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감이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녀 맞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도 있고요. 그 척박하고 정말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삶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지? 너가 놀라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까지 맛봐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생사화복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상황 또 건너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둥산이에요. 저 어렸을 때 한국에 민둥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나무들을 심고 하고 하면서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그전엔 민둥산 참 많았죠.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풀이라고 하고는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는 민둥산. 그런데 어느덧 거기에 풀밭에 앉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맛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먹고 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와 날마다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의 죄성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 부분에 참 취약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건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만 외면해요. 애써 외면해요.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마 터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이 있는데 골마 터질 때까지 놓아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취함받고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의 속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샅샅이 살펴보시는군요. 하여튼 뭐 하나 걸려라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거 아니에요.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네? 이런 슬픔이 있네? 이런 트라우마가 있네? 이런 연약함이 있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려고 말씀으로도 먹이고 상황으로도 먹이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언제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처럼 피곤하고요, 배고프고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뺨 맞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수치, 어떤 수치든지 다 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당하셨어요. 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너의 인생 하나하나 향길 내가 다 같이 걸었다고 너무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피폐해진 심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그 피폐해진 심령 되살리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서 나가는 것이 잘 사는 길 아닐까요?
현명한 길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의뢰하기보다는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수습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의 몸 된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자꾸만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생각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자 할 때도 어떨 때는 침묵 기도만 시킬 때도 있어요. 입을 막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신다니까요. 음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침묵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어떨 때는요, 뒹굴게 하세요. 막 뒹굴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생각 내려놓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녀됨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생명줄을 주시더라 이거죠. 놀랍죠. 말씀을 배울 때도 이거였네.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일 설교할 때 이거였네. 이거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받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의 양식도 공급받고 그때에 필요한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할수록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체험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3년, 4년 정도의 그 사역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아침에 정한 건 아니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아침에 기도 끝나면 맥도날드 같이 가요. 같이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커피 마시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참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도 좋대요. 격이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니까. 근데 어제는 지나온 시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때마다 이런 일들을 해주시더라. 그 얘기 나오는데 참 감사해. 다시 한번 새롭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태균아, 뭐 이렇게 걱정하냐. 너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야. 지금까지 너 능력이 있어서 사역 감당했고 너 능력이 있어서 교회 책임져 왔냐? 너가 책임자냐? 아니, 태균아 내가 있어. 내가 너무 제가 감격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고백이고 참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경험을 하나하나 한 켠 한 켠 쌓아왔어요. 하나님이 일궈내셨다라고 하는 거 부인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 너 뭐 갖고 있는데,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인생 가치도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 나요. 자신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거든요. 어디 가든지 너는 내 자녀야. 그 붙들어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어뢰인지 아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듯 진정한 고백.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것 이상 최고의 찬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최고의 경배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권능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같은 길을 운전해요. 그렇죠? 같은 사람을 만나요.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듯한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진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이거 도우심과 개입하심, 이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 사람이 이루는 것 같아요.
조직이 이루는 것 같아요. 일이 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지, 이것 붙잡기 참 어려워요.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이 상기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가 되고,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책임지시지,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 중심인 것 같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나는 뭘 하지?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것으로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춘단 말이죠. 거기에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우리도 인생을 젊을 때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큰일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정말 엄청난 큰일로 다가오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큰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나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그렇다면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참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만 모든 일들을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사람의 죄성은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그쪽으로 가게 되지,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쪽으로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빚기 위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빚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우리를 빚으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손길입니다. 그렇게 나를 깨끗게 하고 또 내 안에 어떠한 성품이 있는가를 자꾸만 드러내주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자고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을 미워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원망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만 가로막히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형통해야 되는데 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셨다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상황,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시각으로 또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내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받아 누릴 때 계속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라고,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시기가 나요. 어떤 그 불만, 또 원망, 질투,
판단, 정죄 나누어지는 역사. 죄로 인한 모든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활동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죠.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받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자꾸만 들려고 하는 귀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막게 되고요, 입도 다물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말도 바뀌고 또 귀도 점점 바뀌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세요. 인도자 되십니다. 한시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 때문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오늘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다스리심 없으면 어떠한 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밖에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저 낙엽조차도, 저 잎조차도 흔들리지 않겠지. 그걸 자꾸만 연결시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꾸만 다지고 믿음은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고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밤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잠잘 때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많은 일을 하시겠지.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오늘 펼쳐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나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시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세상은 점점 더 힘을 얻는 것 같고, 믿음의 자녀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곱씹게 하시고 되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아버지 감사로 서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